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왔으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예수하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 삼지구 청년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강의와 마지막 송년 미사를 끝으로 2010년을 마감하게 됩니다. 주님께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을 저희 모두가 기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제가 우리 삼지구 청년들 피정 때 이렇게 강의를 4번 했어요. 4번. 그리고 오늘 이 5번째 강의가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 피정 때 미처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또 내년도 청년연합회 공동 비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삼지구 청년들의 그런 많은 신앙적인 열정들, 또 하느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들, 그런 목마름들,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했고 우리 간부들, 인원들 다 노력해서 2010년은 그 어느 때보다 신앙적인 그런 풍요로운 한 해가 아니었나 하고 자체 평가를 내려봅니다. 많은 청년들이 하느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느님을 더 만나고 싶어하고 성경을 궁금해하고 더 찬양을 하고 싶어하고 율동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가톨릭 청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발맞추어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 외에 또 많은 청년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 개미의 법칙 이야기 아시죠? 제가 그때 강의 때도 설명했는데 개미가 100마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모두가 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중에 일하고 있는 개미는 20마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80마리는 졸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80마리를 또 떼잖아요. 한 10몇 마리는 일하고 60몇 마리는 일 안 합니다. 근데 그 20마리도 떼잖아요. 한 2~3마리는 일하고 나머지는 일 안 합니다. 이것이 개미 세계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세계, 우리 인간 세계, 모든 세계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인 것 같습니다. 청년회도 그렇죠. 청년회가 20명 있으면 한 너댓 명만 열심히 합니다. 나머지 15은 그냥 따라가죠. 그냥 따라가면 참 좋지만 그냥 따라가지 않죠. 온갖 불평과 불만과 비협조와 이런 것들로 청년회 전체를 힘들게 하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법칙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그 20% 안에 들 수도 있다. 반대로 하면 아무도 안 될 수도 있지만 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청년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간부 이런 사람들은 당연직으로 이렇게 일해야 되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면 되고 안 따라가면 되고
이렇게 다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부 뽑을 때 다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 유감은 뻔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하려고 합니까? 하는 그 사람만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 다 알잖아. 박수 칠 때는 막 이렇게 그래 도와주겠다. 딱 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문자를 씹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이제 새로 회장 돼가지고 새 마음으로 우리 몇 시까지 모입시다 하는데 한 명도 답이 없습니다. 바로 첫날부터 상처를 받고 그때부터 청년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의 변화가 엄청난 공동체 변화를 가져오는데 여러분들은 보면 제가 볼 때 그런 생각 나 하나쯤이야 괜찮다. 사실 우리나라 모든 현대인들에게 가장 팽배한 그런 문화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길에서 운전할 때 앞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담배를 막 피운단 말이죠. 피우다가 그냥 펴 던져요. 저런 개자식을 하나. 분노하지만 역차는 아예 휴지를 던져요. 길거리가 쓰레기통이에요. 저는 몇 번 막 분노해서 따라가서 막 싸움도 걸고 이랬는데 대화가 안 되네요. 대화가. 제가 경찰이었으면 바로 복종했겠지만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 안에도 쓰레기는 안 버리겠지만 여러분들 청년회나 교사회나 성당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들 근데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옆에서 보면 보입니다. 오늘 이 강의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여기 와야 될 대상은 최소한 200명 정도는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한 30명 정도가 와 있습니다. 아까 법칙과 똑같지 않습니까? 100명에 20대 80, 200명에 40대 160, 지금 여기에 4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 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이런 것에 제가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말자고 지난 피정 때 첫 강의 때 이야기를 했죠. 숫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청년회라는 이 단체를 이렇게 꾸려가면서 저도 새 신부 때 제가 지금 3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헌신부죠. 저도 새 신부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주연화를 받아서 율동하는 거 제가 새 신부 때 만든 겁니다. 직접. 그때는 열정이 불타가지고 술 먹고 집에 혼자 오면서 주여 막 이런 거 만들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혼자 산길을 걸어오면서 아무도 안 보니까 쪽팔리지도 않으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사람이 오고 있었어요. 상당히 민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그 이후로 하나도 안 만들었습니다. 게을러진 거죠. 원래 저의 계획은 1년에 하나씩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정말 감동적인 율동을 선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프로젝트로 제가 그 하느님 그리고 나 있죠. 아까 그거 혼자 몇 번 만들다가 때리치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율동 만드는 게 보기엔 쉬워 보여도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혼자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근데 그때 저를 생각해보면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이것저것 제안을 막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제안에 이렇게 따라오는 청년들은 너무 좋아했지만 그 제안에 따라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렇게 못하는 청년들은 점점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자꾸 분열돼요. 또 저 때문에 신부의 열정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하잖아요. 청년회장이 너무 열정적이면 공동체가 분열돼요. 청년회장이 너무 개망난이라도 공동체가 분열돼요. 어쨌든 분열의 요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열정이 영어로 뭡니까? 패션 아닙니까? 패션의 원래 그 라틴어 어미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고통받는 파시,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열정은 반드시 어떤 고통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정적이면 사실 그 사람이 열정 뒤에는 그 사람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열정적일수록
그 뒤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정에 대리면 따라오면 좋지만 못 따라오게 되면 열정 때문에 아픔을 또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겨우 3년 신부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청년이라는 단체가 모든 신앙 단체 중에 제일 어려운 단체입니다. 제가 지금 청년에만 계속 맡고 있지만 제가 어디 가면 자신있게 제가 청년들 잘 알죠. 내가 3년 동안 했단 말이지. 그런데도 여러분들 데리고 뭐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장신부는 진짜로 앞에서 저렇게 막 한단 말이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하지만 그 뒤에는 남모를 혼자만의 고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날마다 고민하죠. 또 여러분들 우리 삼지관에 잘 되는 본당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잘 안 되고 있죠. 이상하게 제가 있는 1년 동안 뭐 다 잘 안 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저 성당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늘 하게 되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청년회 간부를 했던 분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정말 어렵죠. 또 조금 이야기하면 입기가 안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저는 청년들이 그 유치하다는 걸 신부생활 하면서 알았어요. 나이는 어른인데 대화 이렇게 해보면 상당히 미성숙한 부분들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시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는 분은 결국 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것은 제가 했던 얘기 반복이 아니라 그분밖에 모델이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결국 다시 볼 수밖에 없다. 제가 강의 때 한 얘기를 거의 종합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청년회였습니다. 장년회가 아니었어요. 어린애들도 아니었고 12명의 건장한 청년들 결혼한 사람도 있었어요. 결혼해도 청년이죠. 그죠? 청중년. 예수님도 30살부터 공생활해가지고 33살에 깔끔하게 돌아가셨죠. 짧고 굵게. 인생 뭐 있나 짧고 굵게 살고 가셨는데 그 3년 동안 예수님도 청년의 공동체를 키워왔다. 그 키워오는 과정들 여러분 거의 다 알잖아요. 어떻게 키워왔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했지만 그 제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제가 청년들한테 매주 강론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거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안 듣고 나중에 질문하면 모르고 그럼 제가 거기서 힘이 빠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해야 되잖아요. 또 들고 가서 또 열심히 합니다. 근데 또 들고 가서 또 하면 반응이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3년만 하고 돌아가셔서 다행이지만 나 평생 할 거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평생 동안 이 짓을 하는데 평생 동안. 쇠바닥에 접어오면 주보지 펼치고 제가 주보지를 시리즈 이야기했죠. 그죠? 주보에 있는 모든 것을 신자들이 강론 시간에 정독을 해가지고 주보 내용을 달달 외우고 돌아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웃는 분들은 예외가 아니겠죠.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정말 해야 되냐. 사도 바오로가 티모테오라는 자기 후계자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2번에 걸쳐서 그걸 티모테오 1서, 티모테오 2서라고 하죠. 거기서 사도 바오로가 티모테한테 뭐라고 하냐면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미 알았던 거예요. 기회가 안 좋을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도 전해라. 기회가 좋으면 더 좋겠지만 기회가 안 좋아도 전해라. 안 들어도 전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 보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온 남자분들 다 알겠지만 군대에서 목사님 설교하면 전부 다 자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도 우리 부대는 신부님이 없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너무 명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맨날 적었어요. 맨날. 매주마다 노트 막 이게 쌓였어요. 저는 2년 2개월을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막 적었는데 적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무도 안 듣는데 뭐 그래 열심히 합니까? 좀 대충 해도 어차피 아무도 안 듣는데 뭐 그래도 안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라는 말의 뜻을 이렇게 풀이해 주면서 그 목자에 보면 그 소자, 귀자가 들어갑니다. 그 서승사자. 한마디로 목사는 소귀에 경을 읽어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소귀에 대고 성경을 읽으면 소가 뭐라고 합니까? 음매하죠. 음매하고 눈만 꿈뻑 뜨잖아요. 그런 신자들이지만 그래도 경을 읽어줘야 된다. 자, 그때 그 목사님한테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아, 신자들이 아무리 뭐 안 듣고 휴대폰으로 딴짓을 하고 자고 있고 주보지를 열심히 읽어도 나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부들 만나면 결국 하는 얘기가 강론 얘기와 신자 얘기거든요. 야, 우리 성당 강론하면 신자들 참 열심히 듣는다. 야, 우리 성당 강론하면 잘 안 듣는다. 그런 거에서 사실 신부님들이 굉장히 낙심도 하고 힘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적 인간이죠. 저도 신부로 살기 전에는 신부님 맨날 똑같이 하니까 저 맨날 뭐 그냥 하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막상 시골에서 해보니까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한테는 지난번 강론 때 이야기했지만 돌아서면 내일 강론을 써야 돼요. 돌아서면 1년 365일 미사가 없는 날이 단 하루가 없습니다. 미사 없는 날 딱 하루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금요일. 뭐 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신 날. 그날은 미사가 없는 유일한 날입니다. 근데 너무 억울하게도 미사는 없는데 말씀 전례는 또 있거든요. 강론을 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꼭 대단히 어려워요. 꼭 그런 걸 또 지금 신부님 보좌를 시켜요. 어려운 거예요. 아, 열심히 그 전날 밤새 성체조 배하고 술 한잔 먹고 죽을 지경인데 와서 또 강론 써야 돼요. 머리를 없이 뜯어가면서 십자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생활을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 돌아서면 내일 가고. 여러분은 주일 미사하고 나면 일주일 마음 편하게 살잖아요. 물론 직장에서 그런 어려움들 뭐 다 있겠지만 의무를 하나 했다는 건 굉장히 기쁘잖아요. 저는 주일 미사 끝나고 나면 월요일 강론을 앉아서 써요. 그것도 청년들하고 3시까지 술 먹으면 3시부터 와서 4시까지 강론을 써요. 그리고 잠깐 졸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새벽 미사. 월요일 하루 종일 좀 쉬고 싶잖아요. 화요일 강론이 머릿속에서 떠나서 내일 무슨 얘기 하는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고충들을 신자들은 알 길이 없죠. 맨날 그냥 신부가 아니고 저 신부는 강론을 그냥 저래 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어려움들이 많겠지만 신부들도 어려움이 많다. 제가 신부로 살아보니까 신자들이 신부에 대한 그런 환상이 일단 너무 많고 그리고 신부에 대한 어려움들을 잘 이렇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인간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좋은 면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어려움도 있죠.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 신부님의 장점은 별로 보지 않고 좋지 않은 면을 자꾸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신부뿐만이 아니라 신자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제가 보면 저한테 면담을 잘 보면 누구 때문에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근데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이런 면도 좋고 이런 면도 좋고 보면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목수가 나쁜 놈이에요. 개자식이에요. 상담 다니면 안 될 놈이에요.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그만큼 우리의 그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지 결국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보고 자기 기준으로 듣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단죄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철 스님도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주고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뒤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마지막에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세 마디를 또 남겼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칠거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단 말이죠. 산이 산인데 그 다음에 산이 산이 아니고 다시 산이 산 이렇게 되죠. 물론 저도 뭐 그 위대한 스님의 그 설법을 뭐 제가 감히 뭐 다 파악은 못했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일단 우리가 보기 전에 산과 물이 있단 말이죠. 예. 진짜 산과 물, 진짜 존재가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가 그걸 볼 때 산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된단 말이죠. 물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된다. 결국 진리로 가는 마지막은 산을 제대로 산으로 보면 정말 그때 다 된다. 저의 해석입니다. 네, 제가 볼 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께 처음 만나면 청년들에 대해서 제가 이 겉모습을 일단 보고 얘들은 안 되겠네. 얘들은 되겠네. 저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히 열심한 애들한테 신부도 전가가 되죠. 네. 그럼 나머지 애들은 상대적으로 또 아웃사이더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청년의 공동체에 반드시 아웃사이더들이 존재합니다. 네. 여러분은 알 거예요. 누군지. 본인이 모르고 있을지 몰라도. 은근히 청년회장이나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신부님, 수녀님도 이쁜 짓 하는 애가 이쁜 거거든. 말 잘 듣고, 주임이서 잘 오고, 뭐 빨리 오고, 뭐 강론 열심히 듣고, 노래 열심히 하고, 술 잘 먹고 이런 이쁘단 말이죠. 술 잘 먹는 걸 좀 예외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소유받게 됩니다. 본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도 그런 시각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지 마라.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있는 티를 네가 뺄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고 그럼 어디로 가겠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어디로 갑니까? 구덩이에 빠지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할 수 없어요. 너도 장님이고 얘도 장님인데 어떻게 네가 얘보고 이렇게 하냐.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은 청년들 보고 우리가 좀 미사 좀 오고 말이지. 너 좀 기도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니나 잘해라. 닌 잘하나. 이러면서 둘이 싸우잖아요. 둘이 싸우고 그 다음 주에 둘 다 안 나와버려요. 신부만 괴롭잖아요. 장례사도 없고 이것들 어디 가면 지난주 싸웠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만큼 우리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만큼 자기중심적이고 편향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서서히 바꾸어 나갈 수는 있다. 여기서도 기준은 누가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어떤 눈길로 바라보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되죠. 물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누구를 진하게 바라봤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몇 커트가 나옵니다. 몇 커트. 제가 소개하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 얘기가 거기 나오는구나. 전부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것은 묵상을 통해서만 그 장면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요한복음서 8장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웬 여자를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여자를 막 데리고 왔어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이런 경우에 돌로 이 여자를 쳐 죽여라고 했는데 선생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질문이 얼마나 경미한지 알겠습니까?
이 질문은 피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죽여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를 외쳐놓고 죽여.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말이죠. 죽이지 마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로 대답해도 안 되고 일로 대답해도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앉아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글씨. 뭘 썼는지 안 나옵니다. 근데 계속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고 있었다고 해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추측을 하지만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대답을 바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그 사람들이 대답을 재촉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저 여자한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했어요. 죄 없는 자부터 던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던지려고 돌을 들고 있다가 던지려고 딱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죄가 있단 말이죠. 던질 만큼 내가 순결하냐, 내가 저 여자한테 돌 던져 죽일 만큼 나는 그러면 정말 죄가 없느냐 생각해보니까 나도 죄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부터 먼저 떠나가느냐면 나이가 많은 분들부터 돌 놓고 떠나간다. 나이가 많은 분들. 여기서 몇 분이 내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30대 후반을 달리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래 지은 죄가 내가 누구보다 많지. 아직 20대 팔팔한 누구보다는 내가 지은 죄가 많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20대 초반에 여러분 죄 짓던 거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어린애 장난감 같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죄 짓는 생각하고 지금 생각 진짜 저는 그냥 웃고 넘길 일이었어요. 그때는 심각했죠. 지금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심각한 죄를 짓는다 생각하면 40대 후반 넘어가서 지금 여러분 죄 생각하면 또 그때 내가 참 철이 없었다 되겠죠. 여러분 나중에 88대 돼가지고 돌아본다 생각해보세요.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죽일 놈이야 이렇게 하겠나 말이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느님이 우리 죄를 보시면서 그냥 웃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묵상을 자주 합니다. 너무 저도 죄를 짓고 하느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그럼 저도 저 뒤에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성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근데 그때 드는 느낌은 앞쪽에서 그분이 웃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분이 웃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교수님 저는 이제 죽어도 싼 놈입니다. 나는 신고될 자격도 없는 놈이다 하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전혀 그런 저한테 그래 넌 죽일 놈이야. 넌 신고하면 안 돼. 이런 말이 들려오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냥 미소 띈 그런 느낌 혹은 어쩔 때는 괜찮다라는 그런 말들 혹은 저를 정말 일어나게 했던 일어나라 라는 말. 이건 제가 지난 기존 강의 때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일어나라. 탈리타쿰 하잖아요. 탈리타쿰, 아람어 탈리타쿰은 우리말로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죽은 사람 보고 살아나라가 아니고 일어나라. 하느님께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는 대목이 성경에 딱 3번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그 다음에 길 가다가 어떤 과거의 외아들 그냥 살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길을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 장례 행렬이 막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요즘은 뭐 장례식 바로 버스 타고 가면 끝이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걸어서 계속 그 장지까지 가면서 곡을 하죠. 근데 곡을 하는데 곡을 할 때 항상 맨 앞에 상주가 서서 상주.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은 상주가 엄마였어요. 엄마가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곡을 하면서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가서 장례 행렬을 멈춥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살려줘요. 그 아줌마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 아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예수님과 일면식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다. 그냥 길을 가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 하느님이 그런 분이다. 네. 우리가 곡을 할 때 여러분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곡할 때 있잖아요. 혼자 눈물 흘리고 할 때 하느님이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네.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이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의 탈출기 나옵니다. 탈출기. 여러분 탈출기 서두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400년을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한 400년 지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사람이 불어나요. 그래서 강제 노동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르짖었단 말이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다. 살려달라고. 근데 그때마다 그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르짖을 때마다 하느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 너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창세기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가르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가르가 누굽니까? 하가르.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이었죠. 하느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부르심을 받고 100살 될 때까지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24년을 기다리는데 아들을 안 줘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느님도 약속 다 못 지키네. 여러분 100살 할 때랑 100살 할매가 애 낳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가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가르를 데리고 와서 잠을 자죠. 그리고 거기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 이 이름 어디서 들었습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최초로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죠. 33명인가가 다 죽었죠. 강의 잘 듣고 있다가 드드드득 해가 죽고 자기도 자살했죠. 그 자살한 사람의 팔뚝에 이스마엘 적혀 있었어요. 그 소외된 이들의 후손. 이스마엘은 창세기 16장 이후로 그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계속 계보를 이어갑니까?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계속 이어가죠. 그 위에 사람들은 역사에서 사라졌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을 자처한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총기 난사하고 자기도 죽었어요. 메시지를 남긴 거죠.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죠. 그 이후로 개나 소나 총 들고 다 쏘잖아요. 그 이후로 아무나 총 들고 아무 데나 가서 막 묻지마 살인 이런 거 하잖아요. 악은 악을 부릅니다. 시편에 보면 어둠이 어둠을 부릅니다. 여러분 악한 짓을 한번 하면 그 악이 다른 악을 부릅니다. 여러분 갈수록 악이 판을 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상물에 보여지는 것이 자꾸 그런 악을 보여주거든요. 영상물 자체가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물을 볼 때 정말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악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청소년 애들이 범죄를 어디서 저지르겠어요? 어른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한단 말이지. 어디서 봤어? 뉴스 보니까 버젓이 나오잖아. 어떤 어른이 김길태 이런 놈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죽이고 뭐 검사 현장 보여주고 하니까 애들이 그거 딱 보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사람을 저렇게 죽이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악이 악을 부른다. 심연이 심연을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악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깨어있어라.
여러분 대림 시기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신부님 잠을 자면 안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왜? 예수님 계속 날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하니까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말씀도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네. 물론 묵상은 자유지만 묵상을 한 것이 만약에 분별이 어렵다면 식별할 수 있는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이냐? 왜 이런 말씀하셨나요? 깨어있으란다고 잠을 여러분 만약 오늘부터 제가 자지 마세요. 깨어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 아침에 직장 출근하겠어요? 하기는 하겠지만 하루 종일 졸고 막 그다음 3일 잠 안 자면 살겠습니까? 아니죠. 아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이러면서 죽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내적으로 깨어있느냐. 이것은 결국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찰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찰. 여러분 성찰이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찰 날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안 될 겁니다. 오늘날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애고 어른이 할 것 없이 성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성물도 끝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끝기도. 끝기도 때 양심 성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게 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자기 전까지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여러분 한 번만 돌아봐도 10분도 안 걸리는 시간 동안 내가 아까 엄마한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네. 내가 아까 직장에서 그 상사한테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되죠. 오늘 내가 미사를 갔어야 되네.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셔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이런 특강 맨날 들으면 성장하겠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좋은 강의 찾아다니고 그 듣고 평화방송 맨날 틀어놓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맞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진짜 그런 분이 우리 엄마는 맨날 평화방송 보는데 맨날 똑같노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맨날 마귀 할머니 똑같노 어떡해. 이런 분이 있죠. 왜 안 변하겠습니까? 실천을 안 하니까 그렇죠. 성찰하지 않고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영적 독서라는 겁니다. 영적 독서.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죠. 렉시오 디비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보니까 쉽게 막 렉시오 디비나 이런 말 쓰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의미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 너희 분당 뭐하니? 우리 렉시오 디비나. 내가 깜짝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 어떻게 하는데? 이러면 그때부터 말을 하고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면 서로 괴로우니까 그렇죠. 렉시오 배우다, 읽다. 그런 모든 어원들, 렉션, 강의, 전부 렉다. 그런 거 전부 다 읽는다. 그리고 디디나는 신적인, 영어로 디바인이라고 하죠. 신적인 것. 하느님의 영역. 한마디로 신적인 독서. 굳이 좀 편하게 번역하면 거룩한 독서, 영적인 독서, 신심 독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렉시오 디비나의 1번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1번. 무조건 성경이죠, 성경. 1번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영적 독서 한다고 해서 매일 무슨 책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독서. 근데 그것은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영적 독서의 1번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 이후에
그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책들이 이제 그 이후의 신심서적들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왜 영적인 성장을 하나도 못했냐면 성경은 안 읽고 딴 거를 읽어본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천국의 열쇠, 고백로, 7층 산, 제가 이런저런 책들 하면 읽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어려운 책들을. 그런데 성경 읽은 사람이냐 손 들으라 해보면 읽은 사람이 없단 말이죠. 1번을 안 읽고 나머지를 읽으니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는데 그거 안 읽고 딴 거 읽으니까 안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대다수는 딴 거마저도 안 읽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독서 목록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일반 서적들, 그냥 신심서적, 자기개발 서적 이런 거밖에 안 읽더라고요. 신앙서적 읽는 청년들 내 찾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 책 읽는다고 저한테 와서 신부님 제가 이 책 읽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한 청년 3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심지어 제가 책을 막 사줘도 제가 청년한테 책을 많이 주거든. 저도 신부님 다 읽고 정말 좋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안 읽었겠죠. 어딘가 처박아 놨겠죠. 그만큼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 어떤 하느님 쪽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여러분 지금 저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술자리만 가면 여러분 절대 신앙 얘기 안 하잖아요. 세상 얘기만 하잖아요. 그냥 술자리 가만히 앉아있으면 기운이 다 빠져요. 너무 딴 세상 얘기를 하니까 나는 듣고 있는데 에너지가 소모가 돼가지고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다 막 접니다. 더 이상 들을 기력이 없다. 이러면서. 그럼 청년들이 이제 집에 가세요. 보내줘야지. 그렇게 가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근데 전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눈빛이 반짝거려요. 술집에서도. 연애 얘기, 누구 얘기 하면 모르는 연예인이 없고, 모르는 사건이 없고, 눈이 반짝거리고, 그리고 또 하나 남 얘기하면, 남 얘기하면 눈이 반짝거려요. 내 누구 잘 안단 말이지. 걔들이 연애하다 헤어지는 거 눈이 반짝거려요. 언제 헤어졌는데? 어떻게 됐는데? 이러면서 강론할 때 졸던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는 열을 내면서 또 연애 성토를 하고 그래 연애는 그래 하는 거야. 자기가 연애 박사야. 그래 내가 연애 몇 번 해봤는데 하면서 그렇죠. 그럴 때 신부는 말은 안 해도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나 열심히 이렇게 해도 돌아가면 똑같구나. 저는 청년들하고 술 먹을 때마다 그런 걸 항상 느낍니다. 세상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제가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같이 술만 마실 뿐이지, 같이 술만 먹어줄 뿐이지 그 이상 거기서는 어떤 영향력 행사 못하는 겁니다. 더 세상에 나가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은 성전 아니니까 제가 이래 말하니까 듣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부산역 앞에서 이러고 있다. 누가 듣겠어요? 저 오늘 신부가 저 목사 아이가 저거 이러면서 사람들이 저 이상한 거 막 이러다가 손가락질하고 가겠죠.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겠죠. 그죠? 제가 좀 끝발이 있어가지고 주교님, 교황님 정도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교황님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들으러 오잖아요. 여러분 요한버릇의 교황님 제가 피정 때 이야기했죠. 세계 역사상 기네스북이 있었다면 그분이 일본 한인굴 앞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던 그 기록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특히 폴란드 이렇게 공산정권 무너뜨리고 할 때는 폴란드의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국민이 한 300만 그 당시 됐다는데 그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광장에 집결해요. 사람들이 숫자 세다 못 세는 거야. 100만 넘어가도 어떻게 세겠어요. 최소한 500만은 될 거야. 근데 그것조차도 알 길은 없다. 결국 그래서 폴란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그거 무너지니까 차례로 다 무너지고 결국 유럽에 더 이상 공산당 나라가 없어지게 됐죠. 요한버릇의 교황님은 그걸 한 대신에 무슨 보복을 받게 됩니까? 총 맞잖아요. 총. 바티칸 성전 우리 청년들은 그때 2월 초에
그 피정할 때, 대림 피정할 때 그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가다가 교황이 갑자기 총 맞았죠. 그것도 정확하게 2발을 맞아요, 2발. 네. 2발이 정확하게 한 발이 이 복부를 관통하고 한 발은 딴 사람 맞았어요. 네. 그 사람도 죽었어요. 딴 사람도 맞고 교황님도 손에 맞아서 이렇게 손도 이렇게 골절되고 했는데, 근데 교황님이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때만 하늘나라 깨끗이 갔으면 공산주의 붕괴 이런 건 안 됐을 건데 그분이 살았어요. 네. 그 의사들도 다 기적이라고. 여러분 복부에 총 맞았는데 살 수 있습니까? 네. 안 되죠. 근데 그것이 주요 기관을 다 피해가지고 무슨 총알이 직선이 아니고 무슨 복선처럼 심장, 위장 이렇게 다 피해가지고 그 사이로 이렇게 딱 나왔다. 그래서 대장인가 결자 어디는 이제 다쳐서 수술했지만 그 덕분에 살았다. 만약 심장 맞았으면 즉사하죠, 그죠? 네. 폐에 맞아도 즉사하고 어딜 맞아도 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님 저격한 사람은 전 세계 최고의 저격수였어요. 네. 그 사람 눈앞에 쏘았기 때문에 내가 쏴도 눈앞에 쏘면 잘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밖에 쐈는데 한 발은 정확하게 맞았는데 한 발이 안 맞았어요. 네. 딴 사람 맞았어요. 그 바람에 살았어요. 그래서 교황님이 우리 청년들 기억나겠죠? 그 총알을 당신 배에 있던 총알을 누구한테 봉헌하냐면 파티마의 성모님, 그 왕관 이 관 한가운데다 총알을 봉헌합니다. 네. 파티마 성모님의 2번째 예언이 교황님이 총 맞는다는 것이었죠. 네. 근데 성모님이 살리겠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었죠. 오늘 그것까지 하면 너무 다른 데로 세니까 안 되고, 네. 어쨌든 거기서도 교황님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뭔가 이야기하면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제가 이야기한 사람들이 주고지를 펼쳐요. 교황님이 이야기하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동영상 보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교황님이 이렇게 준비해옵니다. 이거 막 떠듬떠듬 영어로, 교황님도 폴란드 사람이니까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보통 영어로 이렇게 읽는데 내용이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유가 중요합니다. 낙태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할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 쳐요. 환호하고. 저게 하나의 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교황님이 회고록 있습니다. 요한브레스의 교황님 회고록. 거기 보니까 교황님이 그 박수 때문에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저거를 중지시켜야 되는지. 그냥 놔둬. 왜냐면 좀 개신교 같잖아. 이상하잖아. 말만 하면 박수 치고 이러면 좀 느낌 이상하잖아. 근데 그때 교황님이 무엇을 느꼈냐면 저 사람들의 반응을 느꼈다는 거예요. 교황님이 자유가 중요합니다 한마디 할 때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그 반응, 정말 그렇습니다 라는 반응을 박수로밖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그것을 막지 않았다. 사람들이 교황님 할 때는 박수 때문에 연설이 한 번도 이어진 적이 없어요. 2011년 삼지구 청년연합회는 하면 박수가 막 나와요. 교황님 한참 있다가 공동비전을 사도 바오로 또 막 반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힘이 있을까? 왜 누가 말하면 힘이 있고 누가 말하면 힘이 없을까?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지위가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그럼 모든 교황님 말하면 힘이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죠. 부정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말해놓고 말이죠. 내가 그거 제대로 실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본의 아닌 거짓말을 우리도 하게 되죠. 사실은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거짓말이 될 때도 있고 실제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정말 이렇게, 근데 김수환 추기경님도 강론 들어보면 내용은 평이한데 감동적입니다. 그분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한평생 사람들한테 사랑을 설교했단 말이죠. 사랑해라. 그분 돌아가실 직전까지 감사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돌아가셨잖아요. 한평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작 당신도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할아버지 주인. 그 말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말은 별말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진솔한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네. 나도 70년을 사랑하지 못했다. 정말 저도 신부로 살아보니까 정말 제가 강론 때 신자들한테 막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막 떠들어요. 한 5분, 10분 막 떠드는데 돌아서면 저도 얼마나 제 존재 자체에 그런 공허함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속으로 니는 실천하나 이런 말을 강론 때 이렇게 제가 다 돌아서잖아요. 돌아서면서 저도 저 혼자 되씹을 때가 많아요. 너는 그 실천하는 말이지. 너도 안 하면서 신자들한테 말하니까 신자들이 안 듣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부님들이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어렵단 말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끊임없이 설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뒤로 물러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그 의자들은 50년이 지나도 관리만 잘하면 가만히 있을 겁니다. 네, 움직이지 않죠. 네, 가만히 있습니다. 이 전부 가만히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저하고 있는 이 시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 움직이고 여러분도 계속 최소한 눈이라도 깜빡하고 조는 사람은 고개라도 숙이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가만히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잘 때도 가만히 자는 사람 없습니다. 가만히 자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의심해야 돼요. 잘 때도 몸이 끊임없이 움직여요. 잘 때도 눈동자는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무의식 세계를 돌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머무르는 현 상태로 있을 수가 없다. 특히 영적인 이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머물러 있다. 만약에 영성의 어떤 단계가 있다면 내가 한 3단계쯤 갔는데 난 계속 3단계야.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며칠 기도 안 하면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기도 생활 소홀하고 좀 주일미사 소홀하고 고해성사 소홀해도 나는 뭐 원래 그 정도 했다. 난 주일미사 오니까 뭐 그 사람은 바닥입니다. 바닥. 본인이 모를 뿐이죠. 저는 그걸 말해주고 싶지만 상처받을까 봐 말은 안 하고 강론 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신자 아니다. 바닥이야 바닥.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계속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일어나 있으면 앉고 싶잖아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잖아요. 누우면 자고 싶잖아요. 한 번 자면 원 없이 자고 싶잖아요. 다시 일어나기 싫잖아요. 일어날 때 전부 괴로워하잖아요. 또 일어나야 돼. 이러면서 일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일어날 때 보니까 웃으면서 활짝 일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인상 쓰면서 일어나요.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 기지개 펴는 건 좋은 거지만 그리고 일어나면서부터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에 대한 짜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꾸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새해가 되면 신앙적인 결심을 좀 해야 된다. 신앙적인 결심. 세속적인 결심 말고 여러분 맨날 새해 되면 결심하잖아요. 살을 5kg 빼겠다. 요리를 배우겠다. 자격증 2개를 더 따고 토익을 몇 점까지 올리고 애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도 하자고 세상 계획을 정말 잘 세워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신앙적으로는 뭐 계획 세우고 있느냐? 그 청년이 저한테 무슨 신앙적으로 계획이 필요합니까? 주일 미사 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한테 그런 이야기 하죠. 네가 주일 미사 내줘온다. 그래 좋다. 한평생 주일 미사만 내줘온다. 그래 살고 싶다. 정말 집에 가서 진짜 생각을 해봐요. 네가 60대, 70대 돼도 전혀 하느님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주일 미사와서 강론만 디비고는 그런 할배가 되고 싶나? 그러고 싶나? 실제로 많은 어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하느님을 만나고 싶고 신앙적인 기쁨도 누리고 싶고 뭔가 좀 깊은 그런 여러분 안에 그런 갈망을 좀 채우고 싶어 하지 어떤 청년도 그냥 주일 미사면 되죠. 그 사람은 아직까지 이제 몰라서 그런 것이고 알면 알수록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신앙적인 작은 결심 세워야 됩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는 나는 적어도 저녁 기도는 하겠다. 날마다. 정말 술이 떡이 돼서 기억도 못하는 그런 날 빼면 저녁 기도 하겠다. 혹은 나는 날마다 매일 미사책을 출근하기 전에 그래도 복음 말씀이라도 읽어보고 가겠다. 이런 것들. 거창한 거 세우지 마세요. 반드시 3일 안에 실패합니다. 나는 내년부터 묵주기도 5단을 매일 바치겠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묵주기도 5단 매일 바치면 제 손에 잔지질 겁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 1단을 매일 바치니까 그거는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조차도 아마 해보면 알겠지만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꼬라지를 알아내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 꼬라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자주 꼬라지를 모르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 이런 말 하잖아요. 속담. 그런 거 어디서 생겼겠어요? 지 꼬라지를 모르고 누울 자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누웠다가 다리 째지는 겁니다. 뱁새가 황새 어설프게 따라가다가 다리만 째지는 겁니다. 황새 못 되고. 우리가 꼬라지를 아는 거기서부터 신앙이 진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거나 교만하거나 거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거의 개념이 없거나 아니면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 하면 영적 교만에 빠져있거나 제가 딱 보면 압니다.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과 아예 개념 없는 사람.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이 실제로 더 위험한 사람.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은 좀 가르쳐주면 됩니다. 야 이제 우리 이것도 좀 해보자. 이번에 성경 이것도 읽어보자. 이러면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들어도 안 한단 말이지. 속으로 뭐 그런 유치한 건데 이미 예전에 어릴 때부터 다 한 건데 이런 말 한단 말이죠. 본인의 꼬라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그 신앙적인 목표를 딱 세워놓으면 지 꼬라지를 바로 알아요. 내 목적에도 일단 내를 바치겠다. 그거 내가 못하겠나. 3일 지나고 나니까 못하더란 말이죠. 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그때서야 비로소 하느님 찾게 되는 하느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몰랐습니다. 교만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 질문들은 기도가 어떻게 진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지? 아무리 미사하고 집에서 뭐 바쳐도 이 뭐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분이 응답을 하는 건지 알 길이 없단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꼬라지를 알게 될 때 내 상태를 정말 보게 될 때 참된 기도가 나오게 되고 하느님의 그 응답 혹은 제가 말한 그런 느낌 이것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루카복음서 18장에 보면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이야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바리사이와 세리가 기도하러 성당에 딱 왔어요. 바리사이가 성당 딱 한가운데 제대 앞에 와가지고 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를 꼭꼭 바치고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주일 미사 절대로 안 빠지고 성경 날마다 읽고 저 세리처럼 죄 짓지 않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세리가 왔어요. 근데 세리는 이 가운데까지 오지도 못하고 저 성당 끝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도 못 보고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 주님, 이 죄 많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 많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물론 지금 성경책에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원래 정확한 원어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지금 여러분 미사 때 자비송 하잖아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원래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어릴 때 다 그 노래 했어요. 김정식 씨 노래. 불쌍히 여기달라. 나를.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 죄가 보이니까. 내 죄를 들고 예수 앞에 서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아니까 불쌍히 여기달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기도는 세리의 기도였다. 진정한 기도. 물론 이런 말씀은 안 했죠. 뭐라고 했냐면 그날 의롭게 된 사람은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바리사이적인 기도가 많았던 겁니다. 그냥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일 제가 취직 면접 시험 보는데 꼭 내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 조카가 수능 치는데 꼭 내일 한 번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아픈데 하나님 정말 제가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엄마 낳고는 어떻게 합니까? 성당 안 합니다. 열심히 놀죠. 감사기도를 우리가 거의 잘 하지 못하는데 아무튼 진실한 기도는 자기 꼬라지를 알 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자기 꼬라지를 보면 진실한 말이 나온다는 거죠. 한마디 두 마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많은 말은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 어떤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의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아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혼자 성전의 강실 앞에 앉아 있어 본 사람은 제 얘기를 100번 공감할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겠죠.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일 미사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기도, 그렇게 해서는 기도의 맛을 제대로 알 수 없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두 사람만 하는 겁니다. 나와 예수, 나와 하나님. 두 사람. 옆에 누가 있는 순간부터 사실 제대로 된 기도는 할 수 없죠. 특히 미사는 물론 교회의 가장 공적인 기도지만 공적이기 때문에 사적일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사 때 뭘 아무리 기도해도 제대로 못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느낄 틈이 없잖아요. 나는 기도하는데 바로 다음 진행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침묵하면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나는 반성하는데 갑자기 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성할 틈도 없이 그냥 가슴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제대로 치지도 않고 버르르르 하다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미사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공적인 기도는 사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적인 기도 시간을 본인이 만들 수밖에 없죠. 신부님, 저는 하루 종일 회사에 있고 집에 가면 밤 12시고 진짜 성당 갈 시간 없습니다. 제가 그런 전략을 묻죠. 너는 잠도 안 자느냐? 잠은 잡니다. 자기 전에 뭐 하느냐? 그냥 잡니다. 자기 전에 침대에서 무릎 꿇어라. 촛불 켜고. 그리고 5분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하느님하고 대화할 수 있다.
일주일 뒤에 만났어. 해봤나? 안 했다. 네가 안 하잖아. 네가 안 하면서 뭐 시간이 없다. 핑계 대지 마라. 기도에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핑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 먹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머리 감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드라마 다 보고 쇼프로 다 보잖아요. 스토리 다 알잖아요. 어제 어느 프로에 누가 뭐 나오고 그 다음 스토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신분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 때문에 일단 화가 납니다.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고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시간을 좀 더 내도록 갔어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속에서 천불이 날 때가 대단한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우리의 목표를 같이 만들어보자. 개인적인 목표는 개인적으로 만들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삼지구 청년연합회도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제가 이것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하느님, 삼지구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뭔가 어떤 공동의 비전을 제가 걸려고 하는데 정말 이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청년들에게 먹히고 가장 청년들이 내년 한 해 동안 이 취지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떠올리니까 이게 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다 틀리고 그런 여러분들한테 공동의 비전을 제시한다. 보통 일이 아니죠. 매일 제가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정말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언제까지 결정을 못했냐면 우리 청년회장단 정기총회 날에 제가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날 오후 4시까지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또 성당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것 좀. 근데 답이 없었어요. 그분은 언제나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밤에 와가지고 방에 와서 물 마시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제 그래 책장을 제가 요즘 제가 책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보는 책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책장을 이렇게 딱 보는데 사도 바오로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사도 바오로. 사도 바오로 책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신기하게 제가 지금 책을 많이 주고 있는데 바오로 책은 한 권도 안 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바오로 책이 한 10권 정도가 있는 거예요. 바오로에 대한 DVD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대충 막 봤어요. 봤더니 정말 너무 좋은 내용들. 저도 갑자기 막 움찔하는, 갑자기 뭔가 쾅 때리는 이런 내용들이 책 속에 막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바오로, 딱 바오로. 여러분 하느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원하는 그때는 주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런데 뜻하지 않은 순간에 갑자기 탁 오는 겁니다. 이번 경우도 그랬어요.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공동 비전 때리치지 않아요. 뭐 쓸데없는 내가 괜히 한 달 동안 헛짓거리를 했네 이러면서 앉아있다가 책장을 그 책장이 제 방에 있는 책장이잖아요. 근데 하루에 얼마나 자주 바뀌었어요. 무심결에 볼 수도 있는데 바오로라는 글자가 들어왔어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부님 그런 건 억지 춘향식 맞추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정말 신앙인이라면 하느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한 달 동안 애써 고민했던 기도. 그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 억지 춘향식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응답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내년에 삼지구 청년연합회 공동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딱 하자마자 저는 바로 컴퓨터 켜고 앉아서 다다닥 쳤습니다. 워드로. 제가 워드가 그거 천타까지 그냥 두두두 쳐가지고 바로 한 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로 그날 우리 회장단들한테 설명했어요. 2011년 삼지구 청년연합회 공동비전은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라고 정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에 따른 실천계획으로 사도행전과 바오로 서간 공독을 삼지구의 모든 청년들에게
제안합니다. 이 성경 봉독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삶,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열정과 사랑,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제가 봤었어요. 그리고 봉독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 봉독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본당 청년회별로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 청년 회장단은 매월 첫째 주 회장단 회의 때 지난달에 봉독한 성경 내용 중에 가장 와닿았던 말씀과 자신이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읽었던 내용 중에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미리 클럽에 올려서 지도 신부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 오고 있는 시간에 클럽에 올려놨습니다. 첨부 파일. 그리고 봉독 계획은 월별로 성경을 20페이지 정도, 하루에 반 페이지 정도만 읽으면 되는 분량을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정확하게 주제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1월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장 40절, 바오로의 회심 바로 직전까지. 그리고 2월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6장 40절, 바오로와 베드로 그런 제자들의 활동. 그리고 마지막 17장 1절부터 24장 27절, 바오로와 베드로의 그 후반기 죽음. 3단계. 4월달은 4월까지 사도행전 이어집니다. 그리고 5월달, 6월달 두 달에 걸쳐서 로마서 전반부, 후반부. 7월달, 8월달에 고린토일서를 전반부와 후반부. 9월달은 고린토이서. 10월달은 갈라티아서와 에페소서. 11월달은 필리피서와 콜로세서. 그리고 마지막 12월달은 데살로니가 1서, 디모데오 1서, 티토서, 필레몬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신부님, 히브리서가 빠졌네요. 이런 훌륭한 청년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한 명도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필레몬서 뒤에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원래 바오로의 편지라고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학자들이 바오로가 쓴 것이 아니란 것을 밝혀냅니다. 저자를 알 수 없는 편지입니다. 읽어보면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면 히브리서까지 읽어봐도 되는데 읽어보면 여러분 이거 바오로 거 아니네 바로 알 겁니다. 왜냐하면 바오로가 쓴 편지들과 너무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타일대로 글 쓰고 말하잖아요. 안 변하거든요. 근데 너무 엉뚱소리 하는 거예요. 내용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그것은 바오로 게 아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의 편지 이런 거는 이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썼고 베드로가 썼고 다 알 수 있죠. 근데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고 읽어도 좋겠지만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묵시록처럼 그런 상징적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모두 14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14권 하면 여러분 14권 어떻게 읽느냐 하지만 실제로 필레몬서 이런 거는 종이 한 장밖에 없어요. 필레몬서는 장도 없고 절밖에 없어요. 그냥 한 장 읽다 끝났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데살로니가 1서, 디모데 1서, 티토, 필레몬 다 몰아져 있는데 실제로 분량은 평소 분량과 거의 같습니다.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한 번 다 읽고 나면 진짜 바오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당에서 궁금했던 거, 몰랐던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행전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바오로 서간 아무거나라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우리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미사 때 말씀 듣지만 그것은 갈갈이 찢어놓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게 어디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몰라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한테 그게 성경 어디 나오냐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미사 때 들었지만 그게 어디 나오는지는 모른단 말이죠. 개신교는 매일 미사책이 없고 성경을 직접 가져오잖아요. 직접 펴서 보기 때문에 이게 여기 나오는 거네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매일 미사책을 보잖아요. 그나마 보는 사람 다행히 거의 대부분 여러분 안 보잖아요. 주보지로 그냥 때우잖아요. 화답성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때우잖아요. 그날 복음 말씀이 어디서 나왔으면 그날 독서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요. 강론조차도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1년이 지나 여기 30대 후반, 20대 초반이 있지만 신앙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달라야 돼요. 신앙생활을 청년의 생활 10년 더 했으면 최소한 성경의 성자라도 더 알아야 되는데 똑같단 말이죠. 이거는 지금 당연한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헛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주일미사 10년 동안 왔지만 여러분의 신앙적인 깊이는 거의 그대로 했단 말이죠. 오히려 퇴보했거든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알맹이 없는 껍질의 생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두 원천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신앙의 두 원천 성경과 성전. 이거 모르는 사람은 태반입니다. 성경과 성전하면 혹시 성경은 알는데 성전이 뭡니까? 이래 묻는 사람도 태반일 겁니다. 성전, 거룩한 전승.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교회 안에 오랫동안 내려온 교리들, 거룩한 전승들, 교구들의 교리들. 예를 들면 성모님에 대한 모든 교리들, 성모님의 승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잉태, 이 전부 다 성전들이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과 성전에 대해서 거의 모르죠. 여기서 묵주기도 20단 신비 다 아는 사람 제가 손들어 보라면 아무도 못 들 겁니다.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묵주기도는 성경과 성전이 혼합되어 있죠. 성경의 내용도 있고 성전의 내용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묵상을 못하는 겁니다. 묵주기도는 묵상기도죠. 환희신비 읽다 뭡니까? 대답을 아무도 못해요. 환희신비 일단 여러분 환희신비 기도 안 합니까? 묵주기도. 환희신비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제가 갈수록 마음이 아프고 계시잖아요. 괜한 걸 물어봤을 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아픈 곳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도 누군가 건드려야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 물어보면 안 되겠죠. 루카복음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루카복음서 1장 39절부터 46절까지 그 동정잉태 내용의 말씀을 읽어봐야 묵상합시다 하고 묵상이 가능하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복음 말씀은 묵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사 묵주기도 열심히 바치는 청년들 지금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있지만 환희 신빌다 마리아께서 예수님 다시 묵상하신 하늘의 소리하고도 줄줄줄줄 밖에 바쳐 잉태하심에 대한 묵상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묵상하면서 성모성은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모성만 계속하는 겁니다. 은총이 하나님의 기쁨, 은총이 나중에는 귀찮으니까 성모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정말 참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자 제안을 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1년 봉독 계획을 한 달 안에 다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기쁘겠어. 나 그런 청년 있으면 정말 박수 쳐주고 성경책 한 권 사주고 더 읽어봐라.
그 정도 읽는 사람은 2월부터 뒤에도 읽고 구약도 읽고 궁금해서 이제 못 참겠거든요. 읽어보면 성경의 세계에 빠져들면 안 읽을 수 없어요. 매일 읽을 수밖에 없어요. 뒷얘기가 궁금해서 안 돼요. 여러분 드라마는 뒤편이 궁금해서 잠을 못 자는 여러분들이 성경 내용은 어떻게 그렇게 궁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대로 안 읽었으면 그러죠. 제가 루카복음 1장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궁금해해야 돼요. 그럼 루카 1장에 또 딴 얘기가 뭐가 나올까? 2장은 뭐가 나오냐? 3장은 뭐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되어될 때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장시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내년에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 실제로 할 겁니다. 실제로 할 것이고 그걸 하면서 더불어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 신부님 사도 바울의 이런 것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담은 DVD도 연합행사 한번 봅시다. 혹은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따라서 우리도 그런 어떤 이색적인 얼마든지 가능하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큰 것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우리 회장단들 또 각 본당에서 청년회들 활동하다가 좋은 사례가 있으면 또 나누어 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 앞에서 전체적으로 또 꺼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년에 이렇게 한 해 비전을 정한 것을 모든 우리 성지구 청년들이 충실하게 따라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너 읽었냐 말했어. 루피나 읽었어? 어제 이거 읽었어? 할 수 없단 말이죠. 얼마나 유치합니까? 제가 맨날 읽었나 물어보면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거짓말이 하죠. 읽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묻는다. 그래서 이것은 각 본당별로 또 어떻게 이렇게 해나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해보자. 1월부터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한다면 분명히 중간중간에 저한테 의견을 던질 겁니다. 신부님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해보면 별 게 없거든. 이게 읽어보니까 하루에 1월 걸 다 읽은 사람도 생길 거예요. 신부님 저는 사도행전 4개월치를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럼 뒤에 끌고 오겠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신부님 뭔가 딴 걸 해봅시다. 그럴 때 제가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바오로에 대한 신앙서적이 있는데 그거 읽어봐라. 내가 그런 책 많이 알고 있으니까 소개해줄게. 그 사람은 분명히 읽을 겁니다. 읽어보면 이래서 이 성경에서 바오로가 다마스쿠스 가다가 여기서 넘어지고 하나니아스가 안수에 눈을 뜨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또 알게 되니까 아는 기쁨이 여러분들을 움직인단 말이죠. 여러분 기쁨 중에서 알의 기쁨, 아는 기쁨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독서를 왜 해요? 어디 가서 좋은 거 왜 들어요? 아는 기쁨. 뭔가 내가 몰랐던 거 알았을 때 기쁘죠. 멀리서 벗이 찾아올 때도 기쁘지만 뭔가를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은 참으로 큰 겁니다. 그것도 세상적인 허들의 지식이 아니라 하느님과 그런 성경과 그런 신앙적인 지식을 내가 깨달았을 때는 훨씬 더 기쁜 거죠. 정말 우리 성지구 청년들이 내년 한 해 동안에는 그런 기쁨으로 좀 넘칠 수 있기를, 그런 기쁨으로 저한테 와서 제발 질문하실 때 신부님 왜 바오로가 여기서 하필 필리피로 안 가고 에페소로 갔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하는 청년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읽었나요? 못 읽었는데요. 안 읽을까봐 너무 바쁜데요. 보니까 분명히 내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저의 비전에 함께 발맞추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친 기도하고 10분 정도 이렇게 자유시간 좀 쉬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이렇게